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우리 기독교의 복음을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는 성경 구절을 들라고 하면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두 구절을 들 것 같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과 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들겠습니다. 자, 3장 16절을 볼까요? 에베소서 말씀은 나중에 다시 보기로 하고요.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하시는 분들은 암송하시고요. 우리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보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기독교 복음의 모든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 한 절 말씀을 가지고요 700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책을 쓰신 분도 계세요. 이 한 구절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복음을 우리가 믿는 복음이 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인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복음이라는 말은 굿뉴스란 말이잖아요.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일까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네 가지로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복음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가? 첫 번째로 복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걸 다 아시죠?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으시고 또 때로는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노래로 고백하기도 하지만, 자, 그러나 제가 보면요, 이 사랑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고백하지만 이게 내 삶에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는 많은 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이,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한 여자가, 한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도 우리 가슴을 뛰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복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분은 사랑이시래요. 본질이 사랑이시래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도 기쁘지 않다면, 가슴이 뛰지 않는다면, 아무런 감동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건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걸 믿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우리는 기쁘지 않는 걸까요? 왜 우리 마음이 무덤덤한 걸까요? 저는 그 이유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일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냥 교리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래, 관념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실감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경험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인데요. 우리 스크린을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자, 여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누구죠?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 봤죠. 누굽니까?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돼요. 자, 태초부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3년 동안 제자로 모셨고 따라다녔던 사람이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2절,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했고요?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이시니라 그랬어요. 3절입니다. 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무엇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하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사귐이라, 나눔이라, 사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본질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은요, 이교도들은요, 다른 종교 이교도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예를 들어서 회교도들을 한번 보시오. 회교도, 우리와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그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요? 여러분, 회교도들 하나님 예배하는 거 보셨나요? 저는 미국에 살면서 정말 많이 봤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하루에 5번씩요, 자기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시간이 되면 모든 걸 다 중단해요. 그리고 거기 자리를 깝니다. 그리고 메카, 그 성지를 향해서 다 엎드려서 기도해요. 대단한 열심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회교도들이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처럼 우리가 믿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그래서 감히 우리 죄성을 가지고 다가갈 수 없는 너무나 거룩하신, 저기 멀리 계시는 초월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회교도들은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빠라고 부르는 것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감히 아빠라고 그러고 아버지라고 그래? 아니,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이 그렇게 가까울 수가 있어?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렇게 가까이 접근하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 분이신데 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섬겼던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이방 신들을 보면요, 그들이 믿는 신은 어떤 신이냐면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고 부정이 타면요, 집에다가 애군을 가져다 주는 신이에요. 재난을 가져오는 신입니다. 그래, 두려운 신이에요. 그리고 그 신을 예측할 수 없어요. 언제 기분이 나빠질지. 그래서 그 신을 잘 섬기고 달래려고 전전긍긍하는 것이 대부분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방의 신관입니다. 신관. 그렇죠? 그래서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내야 되고 푸닥거리 해야 되고요. 어떻게 하든지 신을 달래야 돼요. 신의 마음을 얻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도 신이 노할까 봐 맨날 전전긍긍하며 살았습니다. 저희 가정도 이제 늦게, 제가 청년 때 이제 저희 가정이 이제 복음을 믿고 예수 믿는 가정이 됐는데요. 그 전까지 저희 어머니 보면 맨날 전전긍긍하시고 무당 찾아다니시고 굿하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전 보러 다니시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 너무 이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복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추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사랑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의지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액션이 있고 감정이 있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이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경험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분과 사랑에 빠지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드시죠? 그 사람과 같이 있고 싶잖아요. 그렇죠? 밤새도록 얘기해도 할 얘기가 끊어지지가 않죠. 그리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시죠. 그 사람의 행복이 내 행복이 돼요.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프면 내가 더 아파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마음이 이와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아파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와 깊은 사귐을 갖기 원하세요.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 동행하기 위해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거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 일상의 필요, 작은 일들 가지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바쁘실 텐데, 하나님이 얼마나 공사다망하실 텐데, 내 사소한 문제 가지고 가서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그냥 내가 해버리면 되지.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건 문제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삶의 고난을 주시는 것은 왜, 이유가 뭘까요? 그거 없으면 우리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 앞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나와 사귀자. 그러니까 그 문제는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순간, 주님 앞에 부르짖는 순간 이미 그거는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세요. 나와 마주 앉아서 네가 좀 나를 알기를 원한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 인생에 대한 계획을 알고 나와 깊은 사귐 속에서 좀 기쁨 속에서 네가 살기를 원한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그게 우리 인생에 엄청난 활력소가 생깁니다. 그렇죠? 저도 제 아내를 만나고요, 한 몇 년은요 그냥 이렇게 날아다녔어요. 정말 날아다녔어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 주는 에너지잖아요. 그런데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면요, 여러분, 이 땅의 문제는 문제도 되지 않아요. 문제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우리 삶에 힘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어떤 문제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이 무엇보다도 확실하게 느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사귐을 갖기를 원하세요. 왜요? 그게 우리가 잘 되는 길이니까. 그래야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 사귐 가운데만 들어오면 하나님은 우리 삶을 도와주세요. 구체적으로 도와주시고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구체적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그 교제 앞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 시간이,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이 점점 늘어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 가운데 빠지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너무 기뻐하세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예배 자리를 떠나고 기도 자리를 떠나고 죄 짓는 자리로 가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슬퍼하세요. 탄식하세요. 이런 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탄식이 느껴지시나요? 느껴지셔야 정상이에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 와 계시거든요. 그 성령의 마음이, 근심이 느껴지셔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내가 거듭난 거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은혜, 축복을 기억하고 그걸 감사로 표현하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면, 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이시라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렇게 구체적이고 액션이 있고 의지가 있고 감정이 있는 사랑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목석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돌부처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살아계신 인격이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나눔이 있고 교통이 있는 신앙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복음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가?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왜 복음일까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신 것, 이게 왜 복음일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때 주로 어떤 사람을 사랑하죠? 우리는 골라서 사랑합니다. 그죠? 주로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을 사랑해요. 예쁜 사람이라든지 인격적인 사람, 좀 괜찮은 사람, 좀 나를 알아주고 좀 나랑 통하고 말이 통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은 16절에 보니까, 오늘 3장 16절에 보니까 누구를 사랑한다고 말합니까? 누구를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대요. 무슨 말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셨다. 세상은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포괄적인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 사랑하시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뭐 잘생기고 머리 좋고 좋은 학교 나오고 이런 사람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이 아니고, 또 예수 잘 믿을 것 같은 사람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이 아니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예요.
저는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이 말씀이 저한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이 말씀을 보니까 제가 안심이 되고 이게 저한테 진짜 굿뉴스가 돼. 굿뉴스. 저는 열등감에 시달렸거든요. 하나님이 착한 사람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면 난 아니잖아. 하나님이 인격이 훌륭한 사람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면 난 소망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대요. 이 세상 속에는 나도 있을 것 같잖아요.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어떤 죄인도 어떤 몹쓸 인간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타락했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여러분, 사랑은 책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셔놓고 여러분 아이를 낳아놓고 버려두면 부모가 아니잖아.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 세상을 회복하시고 망가진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 인생을 향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교회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제한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심지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심지어 핍박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세상에 무관심할 수 없죠. 한국교회가 그동안 복음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세상을 등지고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요, 그건 거룩이 아닙니다. 그건 거룩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이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되죠.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되죠. 들어가서 거기서 빛이 되고 거기서 내가 녹아져서 소금이 돼서 맛을 내고 부패를 막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요, 불신자라도 우리가 볼 때 죽을 죄인이라도 그 사람이 아프면요 하나님 마음도 아프세요. 우리가 이걸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 아프세요. 왜요?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시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가, 그분의 말씀과 삶을 보면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죠? 자,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우리 성경 한 구절을 보는데요. 마태복음 9장 35절을 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여기 모든이라고 돼 있죠.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36절,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누구를요? 세상을. 유리하는 영혼들을, 주를 모르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가 이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픔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죠. 교회만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아픈 영혼을 찾아가고, 여기 보세요.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여러분, 이게 예수를, 한국 교회는 이게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자꾸 있잖아요, 이 불신자들과 격리가 돼버려요. 그게 신앙이 좋은 것처럼 돼버렸다고요. 아닙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들어가서 거기서 빛이 되고 거기서 소금이 되는 게 의미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이 두 번째 복음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 심령에 새겨져서 남은 인생 우리도 복음을 위해 사는, 예수님처럼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이유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무리 여기 강단에 서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외치고, 아무리 성경책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쓰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행동으로 우리가 볼 수 없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건 관념이고 이론이지. 내 삶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도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뭘 보고 할까요?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의 행동이에요. 진짜 사랑하면 행동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뭘 보고 판단하냐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희생하는 것을 보면 저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느껴요. 그렇죠? 여러분,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엄마 아빠 사랑을 언제 확인하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할 때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그 기억 속에, 추억 속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가 나를 위해서 희생한 그 기억이 그 아이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는 아이와 그 사랑이 없는 아이는 인생이 달라요. 버티는 힘이 달라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전폭적인 희생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아이는요, 삶의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렇죠? 울타리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울타리가 있는 거니까. 이거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요, 제가 보니까 목사가 희생할 때, 그럴 때 지도자가 희생할 때,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목사님이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성도님들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희생을 볼 때 말이 아니고 뭔가 시간을 희생하고, 내 스케줄도 있지만 아플 때 내 시간을 포기하고 달려가고, 물질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면에서 개인의 꿈도 내려놓고, 그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꿈을 드리고, 이래서 자기를 희생할 때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고, 그런 사람이 곁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안정감을 느끼고 보호받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이 인간인 것 같아요. 이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당신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증거로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는데요. 그 희생이 어떤 희생이에요? 아들을 내어주시는 거였어요. 가장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이 돼서 오셨다는 것은요, 이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희생입니다. 엄청난 희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똑같이 육신의 몸을 입고 아기 때가 있고 자라잖아요. 아기 때는 하나님이신데 기저귀도 차셔야 되고요. 그렇죠? 자라면서 아빠 엄마한테 잔소리도 들어야 되고 꾸중도 들어야 되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 쪽에서 볼 때 얼마나 모욕적인 일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성경을 보면 그것도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팔레스타인 땅에 조그만 마을에 마구간으로 오셨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왕궁으로 오셔도 그래도 부족하고 그래도 엄청난 희생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으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또 죽으실 때는 어떻게 죽으십니까? 모욕을 당하시고 인간이 죽을 수 있는 가장 처참한 방법으로 가장 잔인한 십자가 처형을 받으셔서 모욕받으시고 조롱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치욕적인 죽음을 죽으십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엄청난 희생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신 것입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셔도 우리가 믿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방법으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렇죠? 내 아들을 이렇게 낮춰서, 이렇게 모욕을 받도록 하고, 이렇게 희생해서라도 너희들이 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내 사랑을 너에게 전하기를 원한다. 이게 아들을 주신 목적이고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외쳐도 듣지 않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어떻게 하든지 돌려보시기 위한 방법이 이 아들을 주신 희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다 자녀를 키우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아프면 내가 아픈 게 낫죠. 그렇죠? 그거 못 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과 고초를 당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그걸 바라보는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마음이 찢어질 아픔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의 고통을 외면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서 그런 분이 있으신가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잘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끼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여러분, 이제부터 그런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걸 어떻게 더 증명할까요? 어떻게 더 증명할까요? 아들을 내어주신 것 말고 또 더 무엇을 해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을까요? 또 어떤 다른 느낌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느끼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사랑을 믿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믿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자, 네 번째로 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가? 그 이유는요, 그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 뭐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시간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 그거 아니에요. 무조건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니고, 그죠? 그러면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도 영생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하나님의 영원성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사람도 만나면 헤어져야 되고요. 또 우리가 항상 젊을 것 같지만, 젊음을 유지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가 다 나이가 들고 늙고 병들고 아프잖아요. 인생이 서글퍼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은 유한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제한이 없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결핍과 제한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프고 슬프고 우리 인생이 힘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결핍이 아니라 무한한 하나님의 영원함에 우리 인생이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지식에도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원한 지식에 동참하는 삶이 바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은 찰나적이고 순간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기쁨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는 영생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조건적이잖아요.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평강이 있다가 없어지고 그러죠. 근데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무한한 평화, 그 평강에 참여하는 것이 영생인 거예요. 이게 영원한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다시는 헤어지지 않고, 헤어짐이 없고 슬픔이 없고 마음 졸임이 없는 그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의 삶을 옮기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영원함과 무한함에 동참하는 우리 인생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게 영생인 거예요.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개념도 아니고 사실은 장소 개념도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곳이 아니고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몇 가지 비유를 드시지만 깊이 있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셔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과 초월을 뛰어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이 영생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그 영원한 나라로 초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희생을 치르셨어요. 근데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게 뭘까요? 성경은 그 자체가 죄라고 말씀하죠. 그 자체가.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가 지옥을 생각할 때, 여러분, 죽음의 개념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생기는 파생적인 결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삶에 저주가 오고 죽음이 왔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다시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줬는데 그것마저 거부하고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제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 자체가 심판인 것입니다. 그 18절인데요. 우리 18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해가 되시죠? 독생자를, 이 구원의 길을 거부했다는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그것을 거부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왜 거부할까? 자, 19절에 보니까 자, 요한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19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그랬어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엄청난 사랑을 보여주시고 영생의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자, 사람들이 이걸 거부하는 이유가 뭔가?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주는 쾌락이 있습니다. 그걸 놓기 싫은 거예요. 놓기 싫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전히 그걸 붙들고 있는 그 악함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빛으로 소개하잖아요. 여러분, 빛의 특징이 뭡니까? 빛이 비치면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수치, 내가 누리고 있는 은밀한 죄들, 그걸 누리는 쾌락도 있는데 이걸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게 드러나면 수치감이 오니까 빛 앞으로 나오지 않는 거죠. 어둠 속으로 숨는 것입니다. 숨어서 당장의 쾌락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걸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가 나는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요, 정직하게 말하면 믿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해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나는 나중에 죽기 전에 예수 믿겠다고. 이게 무슨 말이죠?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러고 구원받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내 속에 있는 어둠이 밝혀질까 봐, 내 속에 있는 추한 것이 드러날까 봐, 내 속에 있는 교만이 드러날까 봐, 수치감이 드러날까 봐, 그 자존심이 노출될까 봐 어둠 속에 숨어요. 이게 우리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질이에요. 빛 가운데 나오는 걸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 중에 지적인 열등감들도 있잖아요. 우리 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요, 뭘 많이 아는 사람 앞에 나가서 대화하기를 힘들어합니다. 많은 사람들. 그 열등감. 왜요? 그 사람과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 무식함이 드러날까. 이게 똑같아요.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고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복음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를 여러분 정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빛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어두운 구석들을 밝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버리기로, 포기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빛 가운데 서지 못하는 것은 뭔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죄를 놓지 않고 그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거듭나지 않고는 내 힘으로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내 힘으로 되지 않는 부분.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그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어둠 속을 방황하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거듭났는가를 확인하시고, 그렇죠? 성령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낳아주셔야 돼요. 낳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 사귐 속에 들어가면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복음의 기쁨을 누리시는 그런 복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음 안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17절을 읽고 마칠 텐데요. 자, 예수님께서 빛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밝히시고 우리 안에 있는 추악한 것들을 노출시키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그래야 치료가 가능하고, 그렇죠?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런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오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내 어두운 부분들이 노출되고 그것들을 고치고 버릴 것을 버리고, 그렇죠? 빛 가운데 살아가시는, 빛 가운데 행하시는 그 주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행복과 안전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